인간이란 무엇인가?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왔던 주제이죠. 인간이란 무엇인가? 근데 보면 이게 두 시각으로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인간, 그리고 세상에 바라보는,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인간, 굉장한 그 차이가 나죠. 해결점이 세상은 우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스스로 풀어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보면 세상은 인간 스스로 변화해서 어떤 그 신적인 경제, 곧 신에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인간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죠. 아담과 하와의 실은 타락도 바로 그 지점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 신플라톤 학파의 철학자인 그 플로티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이 정화하면서 형상과 로고스가 되고 모두 비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것이 되어 결국 전적으로 신적인 것에 속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면의 정화를 통해서 신과 어떤 그 변형일치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플로티누스가 말하고 있는 정화는 어떤 그 외부적인 힘에 의한 그 정화가 아닌 거예요. 스스로 육체로부터 오는 그 모든 욕구 등을 제거하고 물질적, 감각적 그런 그 상태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오랜 세월 동안 어떤 그 사색을 하죠. 철학적 사색, 어떤 관상. 거기에 몰두하는 거예요. 자기의 내면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무한한 어떤 그 가능성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기독교의 그 출발점은 전제가 있어요.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그 죄인이다라는 그 지점으로부터 출발을 하죠.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어떤 그 영혼과 정신의 정화를 통해 거룩함, 완전함, 인간들이 추구하는 그 지점까지 결코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레위기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결코 자기의,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적인 의를 통해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닌, 이 아래로부터 시작된 그 의가 아닌 하늘로부터 온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로 내가 덧입혀져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너를 의롭다 여겨줄게 라고 여겨주시는 그 은총 아래에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모든 이제 가능성, 그 모든 세상에서의 삶의 어떤 그 빛에 대한 그 부분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것. 물론 이제 다른 가톨릭 같은 경우도 조금
약간 어긋나 있죠. 어떤 그 관상과 활동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이 기독교, 개신교에 있어서의 출발점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입니다.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근데 그것이 또 구원의 완성이고 결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고 천당가 끝,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사탄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사탄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을 실족시키고자 심혈을 기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말씀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끊임없이 이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 나의 지점을 계속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그들을 건져주시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을 때, 예수님을 처음 알고 그 은혜를 입었을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그냥 덤덤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그 경험은요 굉장히 다이나믹한 거였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땅의 그 모든 신들을 무력화시키고 바로를 무력화시키고 그들을 건져주신 거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애굽의 정예병들을 홍해에서 무력화시키시는, 다 물에 수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그 구원의 감격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때 20세 이상 되는 성인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러한 그 불행한 역사를 예로 들면서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또 은사도 경험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그 거룩하지 못한 어떤 음행과 분열과 다른 그 자기의 의가 싹트는 그런 모양들이 계속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건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내면의 이 문을 사탄에게 늘 열어놓고 있다면, 뚫려 있다면, 어떤 틈이 있다면 여지없이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그 넘어짐을 우리 하나님께서 미연에 방지하시고자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조명해 주시는 거죠. 우리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조명해 주시고, 또 성령님의 그 견인, 강력하게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끌어가고 계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에게는 힘이 있어, 우리는 늘 생각하죠. 내게 어떤 에너지가 있다,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데 성경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떤 에너지, 원동력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제자들이 계속 강조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또 승천하시면서도 너에게 성령의 권세가 임하면 그때 움직여라. 그 이전에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쓰죠.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보면 그 기도의 모습이 나와요. 우리 말씀을 볼까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료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님 나를 바라봐 주십시오. 성령님 내게 충만함의 은혜를 주십시오.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냥 걸어가다가 성령 충만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갈급한 마음,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 그 기도가 있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죠. 약속처럼 성령이 임해요. 10여일간 그들이 정말 전심을 다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죠. 그들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그들이 삶의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요 위로부터의 힘이 임하였을 그 시점부터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처음 교회 공동체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 성령님은 성도들을 이끌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 공동체예요. 성령 공동체. 그리스도의 삶은 성령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성령이 내 삶을 견인해 가지 않으면 나는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실은 크리스찬인 채 하는 거죠. 그와 함께 성령님은 우리의 힘의 원동력이시기도 하시고, 또 그와 함께 성령님은 우리 모든 행동의 출발점, 잣대가 됩니다. 기준점이 돼요. 오늘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여러분 뭘까요? 18절에서도 보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또 25절에서 보면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할지니, 실은 다 같은 의미의 표현이에요. 성령을 따라가라. 성령 안에서 행하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이것은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거듭난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주체가 내가 아닌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지만, 내 계획도 있지만, 내 뜻도 있지만, 지금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성령님이 가고 있는 그 길. 근데 성령님이 간다고 하는 그 길은 누구의 길입니까? 성령님은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서 그 모든 사역,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우선이 돼요. 마지막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까지.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즉 내가 성령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나의 어떤 그 주관, 내가 주체가 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말씀하심, 그분이 내게 보여주시는 그 지점을 따라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은혜 받으면 또 결단도 하시잖아요. 주님, 맞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좀 제대로 할게요, 하나님. 근데 어떻게 돼요? 또 실패해요.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였었고요. 또 사사기 때도 보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럼 왜 그럴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2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 안에 서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어야 할까? 왜 나를 못 박아야 할까? 이 못 박는다는 게 뭘까? 왜 이것을 요구할까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성령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내 옛사람,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가져왔던 그 나의 모든 삶의 그 영역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십자가에 철저하게 못 박지 않는 한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사건이거든요. 자기 부인의 사건인 거예요. 세례의 사건인 거죠.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례의 사건인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순간순간 우리 안에 내 삶의 그 욕심들이 튀어나온다라는 거죠. 그냥 본능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뭔가 삶에서 늘 그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정말 저 사람 참 경건해 보이는데 보면 뜨악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상처받게 되죠. 이건 뭘까? 근데 24절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욕심쯤이야 라고 말할 수 있죠. 주님, 저 그런 욕심쯤 좀 부리면 안 되나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망의 문제는 작은 이 욕심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처음부터 괴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괴물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정말 그런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작은 욕심으로부터 시작돼서 그렇게 괴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 육체의 소욕은요, 언제나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튕겨져 나가려고 하는 틈만 나면, 왜? 사탄은요, 끝까지 자기 소유권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날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지 않으면 어느 날 내가 탁 살아나면 사탄은 속삭이는 거지. 서건서건. 야, 그런 욕심쯤은 좀 괜찮아. 근데 그게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거기에 계속 속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이 돼요.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그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아닌 육체의 소욕에 계속 귀를 기울이다 보면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맺어야 할 열매를 실은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육체의 열매를 맺습니다. 육체의 일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19절부터 21절까지 나열되고 있는 목록들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맺어서는 안 될 탐욕, 정욕, 타락한 어떤 그 본성들의 열매들인 거예요. 내가 육체의 그 소욕, 그 자그마한 그 영역에 내가 문을 조금 열어놓는 그 순간에 내 안에 맺혀야 될, 당연히 맺혀야 될 그 생명의 열매들이 아닌 이런 열매들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 믿고 좋은 열매 맺기를 꿈꾸는데 계속 이런 부분들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행동하는지, 우리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을 쉽게 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요, 이런 그 악의 연결고리를 끊도록 우리 스스로 끊어내지 못하니까 그걸 끊어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실은 못 받는 것도요, 성령께서 함께 못 받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벌벌 떨다가 하나 못해요, 주님. 그때 성령이 야, 결단에 딱 받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성령의 세례는 강력한 한 번의 그 사건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님의 권능을 아는 거예요. 그 이후로 우리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이 사실은 성령 강림 주일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은요, 그래서 십자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존은 없습니다. 공존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는 거예요. 어긋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 기뻐하시는 열매가 뭡니까? 오늘 22절, 23절에서 말씀하죠.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 열매. 여러분, 이 19절에서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육체의 일과 또 성령의 열매의 단어들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걸 들으면 어떠세요? 또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육체의 일의 목록 자체는요, 사람들의 심령을 사실은 상하게 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소름이 돋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에 대한 목록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사랑, 희락을 들으면서 화를 낼 수 있습니까?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람들을 평안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기쁘게 해주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지금 단어들의 의미를 나열할 필요도 없어요. 느낌 속에서 이런 다른 차이를 주는 의미가 뭐겠어요?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자 한다면 나의 동선에서 서 있는 수많은 사람에게 악영향, 상처,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왜 쓰고 다닙니까? 보호받으려고요? 아니에요. 마스크 쓰는 이유가 거꾸로예요. 내 비말이 혹시 다른 사람에게 잘못해서 잘못되지 않을까? 그게 먼저인 거예요.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내게서 그 악영향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 열매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넌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니?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니?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너는 살리는 자야. 근데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니? 넌 지금 죽이는 자야. 우리가 육체의 열매에 집착하게 되면요, 집착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영원히 소외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어떤 분들이 이걸 잘못 해석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은 갈 거야. 가면 어떤 사람은 기아등 같이, 고래등 같이 큰 집을 얻을 거고 너는 계집 수준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상급신앙이 아니에요. 한 달란트,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하나님 주시는 것은 한 달란트예요. 동일하신 은혜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요, 아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느슨하게 만들어버렸어요. 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열매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니? 너 가짜구나. 왜? 열매로 본질을 알 수 있거든요. 생활 속의 열매를 통해서 저 사람이 성실한지, 정말 진실한지 열매를 통해서 아는 거지 않습니까? 열매가 엉터리인데 그 사람 진실하다, 그 사람 성실하다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열매로 본질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평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구원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예요. 그렇지만 그 믿음이 정말 내 삶에서의 그 본질인지가 드러나는 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그럼 열매가 없다면 이 믿음은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치열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좀 더 내 삶에 대한 믿음의 이 치열함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너무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많은, 정말 그 기가 막힌 그 은혜들을 다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이 길에서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사람들이 왜 싸웁니까? 자기 것을 주장하고 자기 것을 고집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서로 다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25절, 26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될 것이고요, 결국 사람과의 그 관계 안에서도 우리는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위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내 삶에 열매가 없으면. 바라기는 하나님 주시는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마지막 그 십자가 달리기 그 한 주 전 입성하시잖아요. 아침에 이제 좀 시장하셔서 무화과 열매를 따드시기 위해 무화과로 갔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저주하시잖아요. 아니 지금 마땅히 먹어야 될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하신 거예요. 여러분, 화려하게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맺어야 할 그 열매, 주님 보실 때 그 어떤 열매가 있는가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님은 우리를 다르게 평가하시는 거죠. 우리는 열매를 맺음으로 참된 생명의 연애에 있음을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에게는 열매가 있구나. 근데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맺는 열매는요, 영생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만 결국 내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 가장 궁극적인 열매는 영생의 열매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열매, 영생의 열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요. 또 성령의 열매가 그로 인해서 있기를 원하고,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함을 통해서 이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영생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 일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이처럼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하심에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우리의 자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주님, 우리 안에 이 열매가 있어 다른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주님의 생명이 올라가게 하시고 평안이 올라가게 하시고 마음에 기쁨이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나갈 수 있는 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참으로 맺혀져야 할 열매가 과연 맺혀있는 하나님,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영생의 열매 주님 맺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을 위해서 더욱더 심는 자가 되어 영생의 열매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